오늘 마가복음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치유의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상에요, 치료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고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것이 정신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나 다 상처와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치유와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치유해 줄 것이며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함께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웃들과 사회,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러한 치료의 또 회복의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대에 오늘 본문은 참된 치유로 가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자, 또 참된 치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부분을 신약 성경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적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전해주고 있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백성은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라 하셨던 그 명령들 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진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하다 버티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들을, 그 마음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하는 신앙 중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엔 그 비유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지금은 이제 흩어져 버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다 빨간색 비유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들은요, 대체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혹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시금 풀어내시면서 바로 잡고자 하셨던 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지금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가? 오늘 제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치유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로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지내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언제부터 병들었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켜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맡기시고 마음껏 즐겨라 했는데 이 한 가지만 지켜라 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못 지켜서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했더라라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거하고 있는, 그리고 쫓겨난 에덴 동산 이외에 거하는 모든 세상과 사회는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병든 세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사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또 그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는 다 뭐예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장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아담과 하와의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죄악들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피조물 곧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후로부터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은 병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병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혹은 병이 걸린 건 알겠는데 이 병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대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최고예요? 물질이면 다 돼.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외모 잘생기고 이쁘면 뭐예요? 다 돼. 외모지상주의. 폭력이 난무하고요. 오락, 유흥에 빠져 살고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병든 세상의 문화이고 풍조더라 하는 거죠. 여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자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나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라고 단정지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라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판단해 버리기 일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오히려 다행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당하고 있으면 뭐예요? 고침받기를 원하겠죠? 회복되기를 원하겠죠? 치료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찾아요? 치료자이신 분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치유자의 손길을 경험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각도 못하고 썩어 병들어져 가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면 치유자의 손길을 만나지도 못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들어보셨죠? 생로병사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로병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은요, 인간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세월이 흘러서 늙고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게 된다. 이것이 생로병사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채로 태어나서 병든 세상에 살다가 병들어서 지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고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기 때문에요. 병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지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든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세상이 병들었다라는 것과 내 자아도 병들었을 수 있다. 병들었을 수예요? 병든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죠. 병든 채로 태어났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치유자다라는 거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치유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치유의 주님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라 하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순간의 선택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는 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들을 보면서도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쫓아는 냈지만, 쫓겨는 났지만 그들을 외면할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병든 세상에 태어난 자들, 병들어서 태어난 모두를 외면할 수 없어서요. 세상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고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병든 채로 태어난 그의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치유자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오셨어요? 절대적으로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병든 세상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수많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부지런히 촌과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것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이 붙들고 와서 침상째로 어디로 내려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더라. 누구 앞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아내렸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아니죠. 중풍병자를 도와서 왔던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 나의 믿음과 같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쫓아서 행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나도 능히 친구처럼 할 수 있다. 아니요, 그 믿음이 너무 커서 나는 바라만 보아야 된다. 나는 못합니다. 어디에 속하세요?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하겠다. 너무나 크다. 나는 너무나 커서 도대체 따라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이에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내리는 장면이죠. 고층이에요? 단층이에요? 단층이죠.
자,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셨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떠셨냐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마음이 바뀌시나요?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달라지시냐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붕, 이 친구들이 침상째 달아내렸던 이 집은 이러한 모습이었다. 높아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글로만 읽다 보니까 이게 3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4층에서 어떻게 지붕 뚫고 이걸 달아내리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는 이 친구들의 믿음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해 주셨노라 라고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이것, 이제는 실천함으로 내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중풍병자를 도운 친구들과 같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인간들에게 다시 보여주셨고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언제부터 단절됐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단절된,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시작해 주심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치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언의 말씀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요, 내 병이 나았다 혹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침상째 내려서 중풍병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 말씀은, 치료의 시작은 뭐래요? 너 이제 병 나았다, 집에 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과 죄를 연관시켜서 하시는 말씀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병자가 죽을 죄를 지었길래 엄한 처벌로 중풍병에 걸렸느냐 하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중풍병자가 특별한 죄인이다라는 근거를 성경에서도 혹은 외적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한 죄를 지어서, 막중한 죄를 지어서 죄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즉시 뭐가 회복돼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병이 고침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죄의 치유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치유의 첫 마디로 죄 사하였노라, 내가 죄를 사하였노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저희가 누구길래 창조주 하나님 외에 죄 사함을 행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내가 그 권세자이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병을 고침받기에 앞서서, 질병을 치유하기에 앞서서 누구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영혼 치유에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들을 행하시고 풀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의 주님이신 그분의 치유에 있어서는 영혼의 치유가 우선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결과로 뭐가 따라올까요? 육신의 치유가, 질병의 치유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치유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치유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치유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유함은 그러면 자동으로 받는 거냐? 자동으로 받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다. 치유를 포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뭘 통해서만 나타날까요? 주어질까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주어진다. 이 믿음은요, 처음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마다 이 믿음은 필요하다는.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불가불의 관계로 기도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 믿음은요, 뭘 먹고 자랄까요?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기도는요, 믿음을 키워주고요, 세워주는 양분이 됩니다. 믿음은요, 기도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때에 지금까지 가졌던 불신, 의심들이, 욕심들이, 정욕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셔서 일으키시는 데 사용된다. 그 시작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요,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혹시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예요? 사하여 주겠노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죄사함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 나뿐만이 아니라 병든 이웃들을 위해서, 병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치유됨을 통하여서 또 나아가 치유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 병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의 시작으로, 일환으로 중보 기도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교회 안에 활발히 일어나기를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뿐만 아니라요, 성도들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쌓으라라는 거죠. 서로 중보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중보할 때에 누가 나타나요? 치유의 주님이 나타나신다. 치유의 주님이 건강하고 튼튼한 주님의 몸을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으로 고생하던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마침내 치유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습, 나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러러만 보지 마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1층 그거 못 달아내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치유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중보자의 헌신을 통해서. 중보자의 헌신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 중보자의 헌신된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되어서 아직도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병든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나의 VIP들, 나의 이웃들을, 나의 지인들,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상처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면 이제는 상처 입은 영혼들도 치유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담대함과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자, 1117 가을 행복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토록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거죠. 상처 때문에 아직도 치유자를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로 세워야죠. 기도할 때에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그저 나는 못해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자들이었지만 이 상처 때문에 치유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치유된 내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주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치유의 능력, 은혜, 은총을 이제 아낌없이 또 치유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